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간 하이델베르크 2부 오늘은 말씀과 성례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주일입니다. 말씀과 성례에 관하여 오늘 65문부터 68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주일은 말씀과 성례에 관하여서 다룹니다. 말씀과 성례는 권징가울로 대표적인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근데 은혜의 방편이 된다고 했을 때에 은혜의 방편이 되는 방식이 뭔가를 아셔야만 합니다. 그냥 성례를 하면 다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은 권징을 하면 은혜가 되고 말씀하면 다 은혜가 되고 그냥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은혜가 되느냐에 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과 성례는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작용하지만 성례는 오롯이 신자에게만 해당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례가 오롯이 신자에게만 해당한다는 말씀은 성례가 불신자의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례는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제 성례에 관해 자세하게 다뤄야 될 텐데 성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성례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성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주교처럼 성례가 구원의 방편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는 성화와 관련된 예식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구원과 성화 전체를 아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 가톨릭에서는 성례가 왜 중요하냐면 성례가 구원의 방편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성례는 구원의 방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는 건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조건.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고백이죠. 세례는요. 예. 또는 신자됨에 대해서 고백하고 알게 하는 것이 세례죠.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에 관해서 오늘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분량이 많아서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문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답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여기서 은혜의 방편 두 가지가 나오죠. 강설, 복음의 강설과 성례,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죠. 근데 한번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을 믿음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라 피데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은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로로 참여하는 거 아니고 우리의 의지로 참여하는 거 아니고요. 오로지 믿음으로만 참여합니다. 믿음으로만 참여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에게서 오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는 길이 믿음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믿음은 오직 성령에게서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수단이에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용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침 튀겨가면서 내가 믿습니다 해서 이게 믿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라니까요. 믿음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전도를 주로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막 내가 영접을 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접을 내가 하고 싶다고 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무도 자고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요구하신 게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믿음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만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제 기도를 얘기하는데 기도가요 사실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또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까? 사실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령의 가난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진짜 가난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 봅시다. 그것은 성령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시지만 중생 자체는 성령의 고유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수단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말씀만으로 구원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했을 때에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건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단으로 오직 말씀만 사용하신다는 얘기지 말씀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다고 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 유효 소명 이거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안 돼요. 똑같이 앉아 있어도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내 마음에 조명을 해 주셔야만 비로소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전제가 있죠.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은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시면 성령님은 거짓된 영이 되어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목사님 별로 이상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던데요? 있죠. 그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회중들 중에서 택한 백성이 있을 경우에 그 설교자의 입술이 그러니까 맨날 헛소리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입술에서 올바른 말씀을 하도록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설교자가 정직하거나 그 설교자가 복음을 잘 알고 성실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하셔서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누굽니까? 그 오물이었나요? 여로보암이네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네가 우상을 숭배하니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반석이 깨져서 그 우상에다 쏟아내려질 것이다. 이거 예언을 하고 하니까 그 말 그대로 반석이 깨져가지고서 이게 막 다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손가락질하면서 저놈 잡아라 하는데 손이 굳어버리죠.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무명의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 집에 거하지도 말고 그 집에서 음식도 먹지 말고 그냥 넌 돌아와라. 근데 거기서 거짓 선지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거든요. 거짓말을 입만 열면 자동으로 나오는 사람.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참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우리 집에 모셔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나이다. 근데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서 그 집에 가서 음식 먹고 나가면서 사자한테 물어뜯겨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 입에서 참된 예언이 나와요. 이는 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순간은 참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되지 못한 설교자의 입술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까우다 사람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아, 나는 그 이상한 교회에 다닌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 거기서 난 회심했는데요. 난 거기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문제가 그 목사가 옳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회중 중에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입술에 어떤 한 부분만은 바르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근데 본인도 의식을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이상한 교회 다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은 구원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것은 그가 옳아서가 아니라 그 회중 중에 택함 받은 백성이 있기 때문일 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별을 굉장히 잘해서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성령의 고유 주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군가를 중생시키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고유 주권으로 그 당나귀의 입까지도 열어서 올바르게 말할 수 있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생이 성령의 고유 주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때로는 말씀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구원할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PPT의 밑에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처럼 부득이한 경우 성령께서는 주권적으로 말씀 없이 믿음을 주시기도 하신다. 이게 박윤선 박사가 이 조직신학에 실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자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질문 가까다 하잖아요. 또 때로는 꼭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나요? 난 모르지. 그냥 모른다 그래요. 그냥 알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모르는데 분명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조선시대건 고려시대든 뭐 어느 시대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권적으로 말씀 없이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 중생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가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요번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우리 형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형님도 이제 어디서 이제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의식이 없을 거라 생각하죠. 그래서 막 쉽게 막 낙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말을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말 배우는 제가 말 배우기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좀 의식이 있을 때 저한테 그냥 한번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보냐면
너 엄마 뱃속에 있었던 일 기억나니? 라고 하는데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밖에서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하도 재촉해가지고 그래서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걔도 전적으로 타락한 애들이니까 거짓말 했을 수도.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대요. 어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게 달걀 같은 걸 이렇게 자꾸 만장만장하면서 이렇게 놀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엄마 뱃속에 물혹이 있더라는 거죠. 그 물혹을 그 뱃속에서 만지작만지작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 아이들이 의식이 없다고 생각해서 뭐 페미니스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내 세포 중에 하나다. 세포 덩어리다.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거든요. 아이들이 그 안에서 공포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또 부모가 막 싸우고 다투고 하게 되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임신한 상태에서 우리가 태교를 한다든지 또 자녀들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말씀을 들려주거나 이런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여간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득이한 경우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게 되면 난중일기에서 여러분 13척으로 300척 싸워서 이긴 그 전쟁이 명량해전이죠. 네, 명량해전. 근데 명량해전 전에 이순신 장군이 기록한 난중일기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글이 기록되어 있냐면 꿈속에 신인이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셨다. 신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신자 쓴 그 신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난중일기에는요 명량해전을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그 내용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13척으로 300척을 이긴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근데 그 꿈속에 신인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줬고 자기는 그렇게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노병찬 장로님이라고 이제 전에 우리 교회도 한두 번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얘기해 주신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전쟁 하나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사실은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없어도 개입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소망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말씀 없이 거듭난다 할지라도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말씀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또 어디서 일어났냐면 이슬람 국가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무슬림 사회 안에서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어떤 여자가 꿈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 만난 여자가 여자에게 나타난 분이 꿈인가 환상인가로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그때 거듭났어요. 근데 거듭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복음을 그렇게 사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읽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듣고 싶어 하면서 복음을 그렇게 사모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셨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주일 난예배 때도 이제 백투 예루살렘이라든지 뭐 그 인터컷과 관련되어진 뭐 그런 신사도 운동 이런 얘기를 잠깐 좀 했었지만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뭐 은사주의 운동이라든지 신사도 운동 같은 거, 신비적 체험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신비적 체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비적 체험을 한 그 사람이 신비적 체험만 더 몰두하고 그것에 몰입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다른 영입니다. 근데 진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그 체험이 신비주의로 가게 되지 않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성령의 역사 중에 신비적 체험이 있다는 거 저는 확실하게 좀 믿습니다. 근데 본질은 그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신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아닌 더 신비적 체험이라든지 뭐 임파테이션이다, 뭐 환상이다, 꿈이다, 뭐 듣는 거다, 이것에 집중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미혹의 영이라고 보십시오. 100% 맞습니다. 그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잘 보십시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신비적 체험 많이 했고 뭐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 보고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런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진리 가운데로 가면서 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으로 나오는지. 제가 오늘은 하루 종일 그 백투 예루살렘 그 요번 주일날 그 설교하려고 하루 종일 그 책을 봤는데 그 최바울이라고 인터콥 그 대표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터콥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의 처음에 백투 예루살렘 시작한 게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마가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마가 목사라는 사람에 통해서 이제 백투 예루살렘이 시작돼요. 근데 이 양반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예루살렘 쪽으로 복음을 서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계시를 받고 난 거의 뭐 수찬성인가 뭔가 난 그쪽으로 갈 마음이 없는데 성령께서 근데 이게 가짜인 게 뭐냐면요. 복음하고 다 틀어져 있어요. 아무리 예언이고 환상이고 음성을 들었고 뭐하고 하는데 성경의 내용에 관심 없고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만 역사가 끝난다. 자꾸 성경에도 없는 것까지 자꾸 논리를 자꾸 꿰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뜨겁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믿지 마십시오. 그 뜨거운 것이 어떤 뜨거운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환상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환상 볼 수 있고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더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는 현상인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인데 분명히 성령의 역사인데 그 사람이 신비적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앙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신앙이 어리니까 뭐 자꾸 보여줘야 되고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이제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냐면 강단의 메시지가 너무 빈약해서 진리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또 그런 불가피하게 그런 일을 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제가 사실 성령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한 4-5시간씩 매일 기도하면요 그냥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 교리에 대한 이해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니까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하는 게 그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싹 걷어가세요. 그래서 아니 왜 걷어가시는가 했더니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일종의 보조수단처럼 사용하셨던 거였더라고요. 제가 하도 먹통이고 하도 무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저를 인도하시는데 교리적인 이해나 성경적 이해가 풍성해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싹 걷어가시고
말씀을 통해 조명을 받아서 이성을 사용해서 판단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자꾸 뭐 많이 봤다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되게 성숙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되게 미숙해서 그렇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냥 거의 맞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뭐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환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 깜으로 쳤다가 일어났다 해서 뭐 믿음 생기는 것 아닙니다. 임파테이션에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오로지,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방식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솔라를 붙인 거예요. 온리를 붙인 겁니다.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자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가톨릭의 그런 교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말씀 저 양반들은 뭐 자꾸 지적으로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 그래. 체험이어야지. 여러분, 체험도요, 말씀에 대한 순종에 의해서 나오는 체험은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체험 자체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체험주의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데는 성경적 체험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에 부합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강화되지 않습니다. 칼빈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주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우리가 구하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했으면 받은 증거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전에 누구죠? 뮬러 목사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들을 먹여야 될 고아들이 그렇게 많은데 빵이 없으니까 거기 같이 일하시는 분이 목사님, 오늘 아이들한테 먹여야 될 빵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굶기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다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애들 앞에 접시와 나이프와 포크를 놔주십시오. 그래서 빈 접시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자마자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문을 열어봤더니 누가 왔냐면 빵 공장에서 그냥 그 빵을 잔뜩 싸들고 아주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빵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여기 가까운 고아원에 있다 그래서 제가 고아원에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빵 공장에서 빵이 출발한 건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빵 공장에서 먼저 출발했습니까? 빵 공장에서 출발한 게 먼저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를 했든 안 했든 빵이 도착할 거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기도를 안 한 상태에서 빵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주어졌다고 생각되겠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주어졌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믿음의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에 아멘 하자마자 노크하게 하심으로 이 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죠. 그래서 아무리 기적을 많이 체험해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적을 우연이나 자연 현상으로 치부하죠.
근데 기도로 얻는 사람은 이것이 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셔도 당신이 하실 일을 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도를 안 하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 게 복입니까? 안 하는 게 복입니까? 기도를 하는 게 복이죠. 자, 이와 아울러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성례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는가? 자, 우리는 방금 뭘 얘기 들었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건 어떻게 들어와요? 성령께서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례라는 것을 만드셔서,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례는 자주 할수록 좋다. 오죽하면은 칼빈은 모든 예배가 끝난 후에는 성례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성례는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례를 시행함으로 내가 받은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주신 거예요. 이건 마치 여기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성례가 믿음을 굳게 하신다는 사실은 성례가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 마음에 이미 믿음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들어온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을 성례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성례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성례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소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누가 참여해요? 불신자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미 세례를 받고, 세례는 뭐를 염두에 둔 예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봤던 성령으로 세례받음을 예식화한 것이 세례죠.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에 의해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예식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예식.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장로교는 스프레이라고 해서 이제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하잖아요. 근데 침례교는 밥티조라고 해서 이게 침수, 완전히 물속에 잠갔다가 일으키자. 예.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침례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옳다 맞다 뭐 틀리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말씀으로써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일어나는 이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게 만드는 예식으로는 침례가 좋아요. 그래서 그 침례교 보게 되면은 강대상 뒤쪽에 침례탕이라고 있죠. 침례탕이 있어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그 침례복을 입고 목사님이 뒤에서 이제 머리를 받치던가 목을 받치는가, 뭐 우리는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주 뒤로 딱 이렇게 침례를 시킵니다. 그러면 헉 하면서 물속에 딱 들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헉 하면서 나오잖아요. 막 꾸르륵 했다가. 근데 그게 의미하는 건 뭐죠? 옛사람은 장사 지냄,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믿음으로 뭐 구원받는 거지 뭐. 이렇게 막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음이 옛사람을 장사 지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슨이 그 회원으로 그 등록할 때, 가입할 때 프리메이슨 예식,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밀교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식이 굉장히 좀 끔찍하고 살벌합니다. 근데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가슴 부분에 구멍을 뚫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살이 보이게. 그리고 나서 단도를 이렇게 겨누면 단도를 잡고 이렇게 예식을 취한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만약에 우리 프리메이슨의 규칙을 어기거나 여기에 비밀을 폭로했을 경우에는 죽을 것을 서약하겠냐라고 서약을 하죠.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서약과 함께 이 사람은 죽은 겁니다.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엄숙하겠죠. 우리 기독교에서 이 세례를 준다는 건 가볍게 취급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예수를 믿은 겁니까? 우린 죽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 앞에서 예식을 통해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비로소 그때서부터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어떻게 믿음이 강화되나 보십시오. 성찬에 참여하는 방식은 뭐냐면, 내가 빵으로만 살겠습니다. 옛적 라이프 스타일은 죽였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양식으로 내 생존을 유지하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생존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위 세례의 정신을 매번 예배 때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단에서 설교를 딱 듣고 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막 부대끼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저 말씀대로 살려면 나 옛사람 못 박아야 되는데, 나 저 말씀대로 살려면은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저 말씀대로 살려면은 내 고집 포기해야 되는데, 내 습관 포기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말씀이죠. 강단의 설교는 계속 여러분들을 죽게 만드는 설교입니다. 원래 강단의 설교는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그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게 만드시죠. 받게 만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고, 그리고 그것에 인을 치시는 방식이 뭐냐면 성례죠.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오늘 선포된 말씀 가운데 너 애굽 양식으로 살지 않고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만 살겠다고 고백하겠냐? 그러면서 성찬 예식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례에 참여할 때에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1장, 바로 옆 동네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그 얘기가 또 나오죠. 성찬 예식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11장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작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하나님 말씀, 나는 그렇게 못 살겠는데, 나는 그렇게 난 때려 죽여도 나는 그렇게 못 살겠어 라고 자기는 그렇게 마음 먹고서도 위선적이게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이 거짓말을 해가면서 빵에 참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속이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기껏 고백은 해놓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도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정죄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약한 자 있지 않냐, 병든 자 있지 않냐, 또는 잠자는 자,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도 있지 않냐. 이거를 바울이 뭐로 해석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해놓고 나서 고백대로
사실은 마음에도 없는 고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에서 징계하시는 거죠. 이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어디서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자기 재산을 일부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치는 장면 나오잖아요. 갖다 바치는데 베드로가 알았잖아요. 이게 네가 다 판 그 재물이냐?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너희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요 성령님을 속인 것이라 라고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거기서 아나니아인가요? 삽비라인가요?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남편이 왔는데 남편에도 물어봤더니 남편이 또 성령을 속이니까 또 죽죠. 이런 부분은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살벌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때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권위를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칼빈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례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지난 한 주 동안 불경건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마음이 자꾸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순종하기가 참 잘 안 되네요 라고 하는 사람은 참여하지 말아라. 그러나 오히려 내가 한 주 동안 너무 불경건하게 살아서 마음이 가난해졌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어서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유익이 된다. 왜요? 그건 은혜의 방편이니까. 성찬은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오히려 믿음이 더 강화되어지고 더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66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시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이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사함과 거룩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성례란 무엇입니까? 다시 볼까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례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이 참이라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이 더욱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명하신 모든 지표들을 일반적으로 포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지표들을 일반적으로 포함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례가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의 열매가 바로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성례를 행하시는 거죠. 근데 그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해요? 죽게 되죠. 그리고 또 성례 중에 하나가 무지개가 성례가 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성례 중 하나가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하고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그냥 구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표와 인을 주시죠. 표와 인을 주시는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그때부터 무지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린 자꾸 창조과학회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는데 이때서부터 무지개가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행하실 때 기존에 일반적으로 흔하게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그거로 성례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빵과 포도주 먹는 그 유월절 양식을 기반으로 이미 그 양식이 있었어요. 그 성례를 위해서 그 양식을 새롭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 기존에 있었던 양식을 기반으로 해서 성례를 삼으신 거거든요. 무지개도 똑같아요. 무지개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비가 온 다음에 개이면 무지개가 뜨는 것은 그냥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 정도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상식처럼 여겨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표와 인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의 이 사건이 또 벌어지죠. 어디서 벌어집니까? 창세기 11장에서 생기잖아요.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 노아의 자손들이 뭘 만듭니까? 바벨 요새를 만들잖아요. 시티거든요. 바벨 시티. 바벨 도시를 만드는데 그 도시의 성곽을 뭐로 만들었냐면 타이르로 만드는 거예요. 타이르의 용도가 뭐죠? 방수.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바벨탑, 우리가 소위 바벨탑이라고 그냥 부르는 것, 바벨탑이라고 합시다. 바벨탑을 만드는 것은요, 우리가 벽돌을 굽자, 타이르거든요. 그리고 역청으로 그것을 바르죠. 다 방수제죠. 다 방수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약속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성례에 대한 범죄 행위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성례를 우습게 여기면 너희 중에 병든 자도 약한 자도 있었고 잠자는 자도 있노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례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죠. 근데 애석하게도 신학교에서 성례론을 거의 제대로 안 가르칩니다. 좀 아쉽게도 저는 이렇게 제가 독학으로 알게 됐어요. 근데 기독교 강요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안 가르치는지 좀 모르겠어요. 하여간 칼빈의 한 말을 좀 더 봅시다. 아담과 노아는 생명나무와 무지개를 성례로 여겼다. 이 나무가 스스로는 불멸하지 못하면서도 인간에게는 영생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무지개가 홍수를 막는 데 효과적이었기 때문도 아니다. 이는 바로 생명나무와 무지개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새겨진 표시가 있어서 언약에 대한 증거와 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증거와 인이 되기 때문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조심하고, 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신중하고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례가 어떻게 신자에게 효력 있게 작용하는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조명과 묵상과 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의 실과에 대해 하나님께 조명을 받았습니다. 먼저 조명받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조명을 거부하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묵상을 뺏겼죠. 그 결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보면서 묵상이 뺏긴 사람들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마귀의 설득에 끌려가는 거죠.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한 거죠. 성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 성례가 궁극적으로 목표란 바가 뭐예요? 묵상케 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에서 경건의 핵심이 뭐냐면 묵상입니다. 묵상. 아울러 무지개도 믿음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언약을 묵상한 사람들에게는 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데 라고 하는 걸 믿고 안식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타이로 굽고 역청 갖다 바르고 그러면서 범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묵상과 관련된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표와 인은 다시 다른 말로 선언하고 확증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확증하시는 게 되는 거죠. 선악과라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 실과도 그렇습니다. 성례가 표와 인, 다시 말해서 선언하고 확증한다는 것은 선포된 언약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사물을 통해 다시 선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물의 존재 방식을 통해 확증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 때 빵과 포도주를 보잖아요. 빵과 포도주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걸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나에게 선언하시죠. 그래서 매번 그걸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 육신은 빵 먹고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성례를 통해서 계속 선언하시죠. 그렇죠? 선언하시고 그 빵을 먹고 배부름을 통해 어떻게 돼요? 확증을 얻죠. 내 육신의 배부름을 통해서 내 영혼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부름을 얻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인을 치시는 거예요. 확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 성찬 예식 때 간에 기별도 안 가게 코딱지만큼 주지만 원래는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래서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같이 식사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에 때 있었던 애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 후에 식사하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식사 시간을 만든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는 애찬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또한 일종의 성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거 보게 되면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18절. 너희가 먼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하면서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열고 빈곤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집에 가서 먹을 수도 있는 걸 여기서도 예배당에 와서 먹은 거거든요. 왜 먹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배당에서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누구는 배고파서 쫄쫄 굶고 누구는 배부르게 먹고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취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죠. 야, 너희들이 성례에 대해서, 그때는 성례와 애찬의 구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성례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정신이 없어서 너희들 그 짓 하고 있냐? 그 따위로 너희들끼리만 잘 먹고 너희들만 취하려면 집에 가서 하나 처먹어라, 이런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은 성례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한 빵에 참여함으로써 한 형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양식으로 배를 불려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만 살 수 있다는 걸 묵상하기 위해서 애찬 시간이 있었던 거였는데 그냥 밥 먹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걸 묵상해요. 여러분들도 식사할 때마다 그거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화란신앙고백서 33절을 보면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돌아보셔서 그 핵심을 쉽게 놓치지 않도록 표와 인을 주셨다라고 성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맨날 설교만 듣고서 자꾸 까먹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라는 걸 자꾸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돌아보도록 성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매번 이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사람이 빵으로 생존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통해 말씀이 영혼의 유일한 양식됨을 선언하고 확증하는 겁니다. 빵은 말씀이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선언하여 표하고 포도주는 십자가의 피로 맺은 언약을 확증하여 인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면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그냥 기념설로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그거 묵상하면서 성찬에 참여. 여러분들 다른 교회 있을 때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되니까 구슬픈 음악 반주하고 막 이렇게 막 멘트 날리고 그러면 눈물 막 나고 눈물 나는데 신앙에 하나도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성례가 어떻게 믿음의 유익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하면 믿음의 유익이 돼요. 근데 저는 믿음의 유익이 잘 안 되던데요. 하면 돼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성례를 하는데 저는 제 양심상 성례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믿음의 유익이 잘 안 돼요. 저는 성례를 하는데 왜 나는 믿음의 유익이 안 되지? 난 감동이 안 되는데. 그래서 성례와 관련된 책을 또 뒤졌죠. 또 이 책, 저 책 다 읽고. 근데 쓸데없는 거 뒤졌죠. 그냥 칼빈의 기독교 강요만 봤어도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1장에 이미 다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제 67문.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성례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성례가 궁극적으로 목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제사로 여러분들이 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강단의 설교도 여러분들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례에 참여하면서 내가 진실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옛사람을 포기하겠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걸 성례에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죠. 우리는 성례가 두 개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이죠. 세례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보여주는 거라면, 성찬은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죽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과 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성례는 계속 그거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걸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럼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세례의 성례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삶을 인도하는 방식이 성찬이죠. 성찬. 더 이상 나는 애굽의 양식으로 내 생존을 유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나의 생존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빵을 먹을 때에 이 빵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빵을 먹으라. 내 살이라. 예수님께서 내 살을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준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거 뭐 식인종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초대교회 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살에 내가 참여합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되지 않고 오롯이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조명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 참여할 때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 성찬이 유난히 은혜가 되고, 그리고
더 믿음을 강화하게 되고 더 우리의 믿음을 더 선명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알고서 참여해야지, 성찬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성찬식을 또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 성찬을 잘 묵상하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제68문,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한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답,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죠. 가톨릭에서는 성례가 몇 개 있죠? 7성례라고 해서 7개가 있죠. 세례와 성찬과 혼인과 그리고 신부 서품 받는 거, 서품, 그리고 성령 세례를 또 이 사람들은 그 성례로 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라 했더라? 하여간 그거 있고, 그리고 고해 성사 있고, 그리고 옛날엔 이거를 종부성사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번 걸요. 종부성사라고 했는데 이거를 종부성사 하니까 죽은 사람한테만 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 그래서 병자로 바꿨다 하더라고요. 병든 사람한테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7개의 성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성례들은 성경에 근거가 없고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례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성경 어디에도 고해성사가 성례라고 얘기한 근거 있나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이거든요. 성도들이 서로 자기 죄를 고하며, 그게 고해성사의 근거래요. 성도들이 서로 죄를 고하는 것이 신부들에게만 죄를 고하라고 하는 거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냥 억지 춘향이식으로 자꾸 꿰맞춰요. 자꾸 성경을요. 꿰맞출 거 없으면 외경을 가지고서 꿰맞추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성례는 오로지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례의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적용하여 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한 주 동안 승리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고백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마치는 거죠. 굉장히 철저하죠.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나는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일종의 성례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성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례와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례의 삶을 살아가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 우리가 확신하고 또 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